믿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수없이 많은 답변을 내놓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또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습니다. 요즘에는 눈에 보이는 것조차도 믿기 힘든 시대가 되어버렸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더 힘든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믿음을 지켜야 되고요. 또한 이 믿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요한복음을 묵상하다 보면 요한복음은 각각의 소개되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 또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도요, 요한복음 가운데에서 소개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는 이 믿음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앞서 4장 말씀 처음에 시작했을 때 등장한 이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는 한 여인을 믿음으로 변화시키고 또한 더 나아가 그 동네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을 믿게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이야기가 전개되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믿음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생에 출처해진 예수 그리스도, 참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님의 가치를 사람들이 알게 하는데 그 믿음의 중점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러한 모습은 주변의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에 대해서 또 궁금증을 자아내고 또 많은 소문을 나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입에서 입을 거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알게 되었고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인식 가운데 이제 각자 나름대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 라는 생각이 자리하게 됐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첫 번째 표적을 베푸셨던 갈릴리 가나에 다시 오게 된 것입니다. 이곳은 친절하게 성경 안에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가나의 혼인잔치가 일어났던 곳, 첫 번째 표적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아마 예수님의 소문이 다른 어떤 지역보다 더 무성했던 장소일 것입니다. 그곳에 다시 예수님이 오신다니 아마 많은 그 자리하고 있던 사람들이 기대감을 품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상한 것처럼 또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바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기대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세상에 참 구주이신 예수님의 모습에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선물했던 그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에 더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도 그럴 것이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우선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행해보고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행해봤는데 그것이 되지 않을 때 마지막 신락 같은 희망이 있다면 어떻게든 그 방법을 하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까지 소문으로 들었던 예수님이라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충분히 해결해 줄 수 있겠다라는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일, 예수님이 행하셨던 표적, 그것에 더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특별히 오늘 본문은 왕의 신하와의 만남을 그리고 있습니다. 왕의 신하도 분명히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을 것이고요, 문제를 가졌던 자였다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그에게는 병들어 죽게 된 아들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가 예수님에게로 나온 이유는 분명해집니다. 유대로부터 다시 갈릴리로 오셨다는 소식을 내가 들었으니 예수님의 소문을 내가 듣고 지금 나오니 내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라는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이러한 마음을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아셨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간절히 청원하고 있는 이 왕의 신하에게
뭐라고 먼저 말씀하시냐면요, 48절의 말씀을 먼저 하십니다. 이 48절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 되는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단지 그 앞에 나온 왕의 신하뿐만 아니라 표적과 기사를 보려고 또 그것을 따르려고 하는 모든 자들에게 먼저 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표적과 기사를 보고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가 많음을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는 잘 아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표적과 기사를 보고 따르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먼저 앞서 질문했던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4장 말씀을 묵상을 했는데요, 이 4장 전체를 좀 살펴보면요, 소개된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쩌면 올바른 믿음이 무엇인가를 전달하고 싶으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적으로 따가운 시선을 받았던 한 여인,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싶고요, 오히려 자신에게 예수님이 다가왔을 때 왜 나에게 다가와서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왜 나에게 말을 거십니까? 라고 반문하며 경계했던 그 사마리아 여인의 경계를 허물어 주시고 참된 구주이신, 참된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시고 선물해 주신 그 믿음과, 신앙 고백은 없고 그저 예수님이 행하신 일, 표적과 기적을 따랐던 왕의 신하의 믿음을 대조하면서 과연 우리가 가져야 하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자리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당연히 영생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임을 알면서도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중심에 있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 역시도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쫓으며 그것이 우리의 참된 믿음인 것인 줄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구분이 참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뒷부분을 보니까요, 50절에 예수께서 왕의 신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리고 결과적으로요, 53절에 아들이 낳기 시작한 그때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인 줄을 알고 온 집안이, 온 가족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이야기로 오늘 본문이 마치게 됩니다. 결과는 어쩌면 다 같은 믿음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대할 때 이 이후의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는다, 이 이후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갔다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에 우리는 올바른 믿음을 분별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경험적으로 이러한 믿음이 결코 100% 완전한 믿음은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본문에서는 왕의 신하에게 예수님에 대한 어떠한 신앙 고백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저 자신이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신 그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당장 눈앞에 있는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는 것이 그 요청이 가장 급선무였고 그것이 그의 가장 주된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병고침이 일어난 것을 확인한 후에야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믿고 간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왕의 신하의 믿음을 칭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이 결국에는 온 가족에게 영향을 미치고 구원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연 이 아들의 병고침의 표적이 없었다면 이 왕의 신하가 믿음으로 갈 수 있었으며 그것이 온 가족의 믿음으로 발전할 수가 있었을까라는 문제 점검입니다. 표적과 기사로부터 시작된 이 믿음이 정말 바르고 참된 믿음으로 자리 잡아 왕의 신하와 모든 가족이 평생 예수님을 잘 믿고 따랐는지 그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표적과 기사를 보고 예수님을 따르면
여기에는 문제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그 표적과 기사가 행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너무나 쉽게 예수님을 떠난다라는 것이죠.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 앞에 나와 그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는 또 예수님을 떠나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요, 어려움이 있어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 그 어려움을 해결하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바른 믿음이 무엇인가? 그 모든 근원이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해야 하고요, 그 모든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에서 출발해야 된다라는 것을 요한복음 4장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신가,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신앙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점검해야 되는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장로님, 권사님, 성도님들께서는 깊은 믿음이 이미 자리하고 계시겠지만 이 요한복음을 묵상해 나아가며 하루하루 묵상해 나아갈 때 과연 우리의 믿음이 바른 믿음인지, 오늘도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고백하는데 이것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참된 믿음인지를 날마다 점검하며 주님과 더 깊이 있게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왕의 신하가 주님 앞에 나아와 그 아들의 병을 고침받고 또한 온 가족을 믿음으로 변화시켰던 그 믿음이 과연 올바른 믿음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있게 말씀을 대하며 생각하며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왔던 예수 그리스도, 영생을 허락해 주시고 참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소개해 주시면서 그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며 결국에 그의 입술에서 신앙 고백을 이끌어내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오늘 따라야 하고 우리가 오늘 바라보아야 하는 올바른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생각하며 오늘 각자의 자리에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하늘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